같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맥주제를 준비하며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소망하며 더 많이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 28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송혜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하사 찬송하길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어머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일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좁은 길과 같은 상황이 생겨도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 양식을 통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살이로 무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살아가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성도로 삼아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기도연대 8팀 특송 있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네가 제물로 드리는 숫소, 순염소도 다 내 것이다. 너희가 그 제물을 드리면서 다 됐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가 된 내 것이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소와 염소도 다 내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다.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하면 막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진 거다. 그럼 찬양을 그 사람 많이 하면 돼요. 나는 또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 난 막 마음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걸 느낀다. 그런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에 더 집중하면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막 기도하면 돼요. 다들 이 자기하고 맞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질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자는 송아지를 갖고, 다음에 사람은 염소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백성은 밀가루 한 주먹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가 다 내 것이고 심지어 내가 드리는 제물까지도 내 건데
너희들이 마음은 안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서는 다 됐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합니다. 또 남들이 보는 중에 헌금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는 중에 하나? 헌금하며 헌금을 넣을 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넣고 보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많을 때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뒤에 헌금함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막 올 때 돈 이만치, 아이고 잘 안 들어가네 막 하면서 막 밀어넣기 하면은 아이고 헌금 많이 하네. 요렇게 하는 거는 이게 헌금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하더라.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리번 누가 오나,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얼른 넣는 거예요. 얼른 누가 볼까봐. 왜요? 그 땡그랑 소리가 날까봐. 그런데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복음서에 있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한 두렙돈. 그래서 두 개의 두렙돈인데 이게 그 헬라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32만 원 좀 넘는 정도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달란트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뭐 렙돈도 있고 고드란트도 있고 막 이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화폐, 로마 제국의 화폐, 헬라 문화권의 화폐, 이 세 가지가 대개 이제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보면 돈이 몇 가지가 통용됩니까? 달러가 통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가 통용이 되고, 중국의 위안이 통용이 되고, 유로화가 통용이 되고, 네 가지 대개 우리가 쓰는 게. 그런데 나라가 약할수록, 국력이 약할수록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존재감이 사라져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화폐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안 되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지고 나가서 한국 돈이라고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세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그 나라 돈을 좀 바꿔서 갖고 있어야지 쓴다고 페소를 바꿨어요. 그리고 달러를 좀 바꾸고, 페소를 주니까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달러를 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그래도 헬라의 화폐를 준비했다. 이게 렙돈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헌금할 때 달러나 또는 유로화를 헌금하는 일은 없지요. 가끔 해외여행 갔다 와서 환전해가지고 가령 그 고액권이 이렇게 남은 분들이 뭐 100달러짜리 이런 걸 헌금하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남은 걸 넣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 또 출장 갈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어떤 선교대에 참여했다 오는 중에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형, 어쩐 일이요? 나 며칠 있다가 필리핀 가는데 달러 남은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넘기셔. 남은 거 없어 임마.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만큼 이 달러가 그 아주 가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기축통화니까. 아마 이 헬라 화폐는 당시에 그 유로 화폐 정도의 그 권세가 있지 않았을까. 로마 화폐는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귀한 돈이에요. 유로는 더 세요,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두렙돈 뭐 땡그랑 이런 거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32만 원이면 과부에게 있어서 그 당시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활비를 다 집어였다. 부자들은 많은 중에 의시되면서 조금 넣은 거고. 그런데 자기들은 뭐 얼마나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들은 마음을 바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과부가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목사인 나도 설교를 하든지 마음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자꾸 하세요? 그래요. 자,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님은 마음에도 없어. 자기도 믿지 않는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설교를 할 때 그럴듯하게 합니다. 책이나 글에는 그저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종교다운주의를 주자. 동성애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놓고 강단에 서서는 또 뭘 열심히 뭐 설교를 한다. 그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기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건 뭔 소리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너라도 예수 믿어라 하지만 그건 참
허공을 때리는 소리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도 귀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교회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까요? 허전한 공간이 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였는데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모였는데 어째 허전해? 왜 허전할까요? 다들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진짜네 이거. 예배 전에 헌금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들은 얘기대로 쟁반이 나와서, 우리는 헌금할 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바구니 전에는 뭐였어요? 매미채. 그래가지고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 맨날 내 친구들이 놀렸어요. 9원을 주려면 10원을 주고 매미채를 가지고 뭐 헌금을 걷는다고. 근데 그게 잘 몰라서 그렇지. 왜? 근데 영락 매미채는 매미채여서 그걸로 매미 잡아도 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렇게 멀리 앉아 있는 사람에게 헌금을 받으려니까 일일이 가서 들이대기가 그러니까 매미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가 그것도 좀 옆 사람이 헌금 드리는 거가 서로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뒷자리에 헌금함을 놓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나오고, 그죠? 매미채로 들이대면 헌금이 더 나와요. 나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느 집사님이 매미채를 가지고 돌리는데 쫙 갖다 대는데 내가 헌금 안 내면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매미채를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꺼내가지고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해요. 그게 다 마음이 없는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두 렙돈이라도 마음을 콕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교회는 공허한 교회가 되고, 공허한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마음이 없는 것. 둘째로 우리는 서원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가려면 이 빵집을 이제 열었는데 하나님, 이 빵집이 잘 되게 하면 제가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서. 그런데 빵집이 잘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정말 10분의 1은 11조하고 10분의 1은 선조헌금하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감사하네요. 11조가 한 100만 원 될 때까지 잘하셔. 200만 원 될 때까지 잘하셔. 사업이 잘 돼. 한 달에 보니까 11조를 한 1,000만 원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깎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내 것도 다 내 거 아니냐 그러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드리자. 그런데 남편이 11조 생활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는데 그러면 11조를 생활비에서 한다.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남편이 싫어하니 아직은 온전히 못합니다. 제 생활비에서 11조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다 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부금도 내야지, 애들 분유도 사야지, 학비도 내야지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럴 때는 큰일 났네. 이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11조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11조든 감사든 그렇게 하시는 재물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 소원을 갚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누가 한번 틀렸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원 중에서 또 제 어느 음대 나와서 그래버려서 들리게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우리 교회 성가대는 요즘 참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좀 좋기는 한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화음을 막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쫙 맞춰서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없는 찬양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찬양을, 마음이 있는 찬양. 근데 늘 얘기해, 요 목줄에 힘이 좀 이렇게 좀 쫙 힘이 솟게 이렇게 힘있게 성의껏 찬양을. 어떤 때 일부러 내가 찬송하다가 이 닦는 신용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찬송하는데 성의껏들 안 불러.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근데 나 혼자 부르는 것보다 교인들 다 부르는 찬송이 약해. 그러면 느끼라고. 그럼 얼른 느끼고 소리를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여전히 할 수 없지 뭐. 내가 줘야지 뭐. 또 마이크다 대고 내 찬송을 해. 여러분 이제 이따가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양할 때는 내 목소리가 아니지. 여기 마이크 잡은 우리 최 장로님 목소리보다 우리 목소리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요, 막 주님도 기뻐하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는 지금 마음이 진짜 찬송하고 싶어 입을 달싹거리는데 옆 사람이 막 보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나도 또 열심히 찬양하거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예배 중에도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는 있어야 또 옆 사람도 다른 사람도 아멘 하지 않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좋은 교회는 목사님은 살살 얘기하고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한다. 안 좋은 교회는 목사님은 혼자 막 소리소리 질러대는데 교인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붙들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추절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희순 권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기도와 또 그 깨끗한 마음과 그 열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광 원사님 11 맥주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여종의 그 노년에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고 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은혜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번만 할 줄 알고 미리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 은혜가 너무 크셔가지고 3번도 하셔도 괜찮은데 오늘 하루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이 마음을 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침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